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 나를 위해, 그러니까 육적인 삶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떤 세상에서 많은 선행을 하고 또 기부도 하고 많은 봉사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면, 즉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이것 또한 육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영원한 것이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부터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삶, 즉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영원한 삶을 붙잡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고 난 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준비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영적인 변화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영적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 체험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다라는 말을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분리되어진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의 생명도 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해서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도 분명히 자라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거룩한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게 우리 영적인 삶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크고 작게 영적인 싸움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범주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만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는 이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거듭나서, 즉 내 영이 다시 살아난 이후로부터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제 치열한 이제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싸우다 보면 또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졌다고 그렇게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전투는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혹 내가 패배했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영이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자아와의 싸움, 그리고 둘째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자아와 싸움, 그 다음에 악한 영과의 싸움. 이 싸움 두 가지가 전쟁터는 똑같습니다. 싸우는 그 장소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죠. 첫 번째 대상은 내 자신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싸워도 대상이 타겟이 틀려버리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에서 반은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 자아의 싸움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제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옛사람, 그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자아죠. 이 자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육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정욕. 이 정욕이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심들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 이 육체의 본성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게 자아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인 내 자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같이 살아나면 안 되고 나는 묻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의 어떤 과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죽었는가,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있는가,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자아를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죽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와의 싸움은 한번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한번 승리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혹 실패했다고 해도 패배했다 하더라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또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아와의 싸움. 정말로 주님을 높이길 원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은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과 감정, 의지,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영역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얘기합니다. 이 염려가 생겨나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를 대적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향하여서는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와 공격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싸움의 영역을 정확하게 이제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 자아와의 싸움. 두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움. 이 항상 싸움을 하기 전에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그 대상이 나인지, 나 자신, 내 자아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를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이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싸움의 대상이 이 악한 영인데 이 악한 영을 대적해 쫓아내야 하는데 이 싸움의 그 대상이 어떨 때는 또 내 자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아 부인이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내 자아를 부인하죠. 대상이 악한 영인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서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이 나를 부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인으로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해 공격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그 악한 영을 대적해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자아가 처리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 자아로 인하여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영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겟이 잘못된 거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해결되는 문제를 대상을 내가 아닌 악한 영에게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죠. 생각보다 이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악한 영에 이제 묶여 있는 사람들, 어떤 이제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정죄함들, 두려움들, 그리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러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더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케이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부인되면 내가 더 죽으면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악한 영에게 패배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영을 대적하여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어떤 내 교만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 비롯되어져서 생겨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내게 들어와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의 근원을 보면 내 자아가 문제를 일으킨 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보여지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내가 죽어지면 나를 공격해오던 모든 화살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을 발견하는 거죠. 이걸 처리하면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들,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정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별 얘기 아니고 그 간단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영적인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대상을 바꿔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나는 대상을 바르게 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는 대적하여 싸워야 되는 문제인가?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먼저 적용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영적 싸움에 대한 대상이 잘 분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싸움은 훨씬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싸움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실 주의 은혜로 인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의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것, 내 자아와의 싸움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냐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